여러분들 수습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수습, 네, 한자로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수습이라는 단어는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 후, 잘 들으십시오.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의 자금 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업무 능력의 훈련을 위한 기간, 일반적으로 기업 내의 견습, 연수 등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수습 기간이라고 말하면 다들 알아들으실 거예요. 수습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기업 내에서 견습이나 연수 등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잘 배우고 잘 익혀도 막상 실전에 들어가면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신입 사원의 충격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초년생인 신입 사원들을 수습 기간을 통해서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즉 아직 완성되지 못한 사람을 수습을 통해 완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습 기간에는 실수도 많이 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사들도 수습 기간에는 실수도 인정하고 부족한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아직 한 사람의 몫을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나무라거나 탓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수습 기간이라고 해서 그 업무나 일에 대한 부담감은 실제 일하는 신입사원에게는 똑같습니다. 수습 기간이라고 해서 그 일이 쉽거나 간단한 일 아니면 진짜 업무가 아닌 이런 일들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습 기간이라고 해도 일의 현장은 실전이기 때문입니다.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더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수습 기간엔 사수라는 사람이 생깁니다. 자기 바로 윗 선배인 것이죠. 사수라고 말하는 내 직속 상관이 내가 잘못하면 더 힘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일을 하면서 수습 사원의 후배 일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윗 상사인 사수는 더 많은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첫 직장에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가졌습니다. 토목 설계 사무실에서 일을 했는데요. 3개월의 수습 기간 동안 똑같았습니다. 낮에는 현장, 밤에는 밤샘 설계 작업, 그리고 이어지는 회식 자리. 수습 기간이라 해서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직장 생활을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수습 기간도 별거 아니구나. 돈만 좀 적게 주는 거구나. 수습 기간이라 해서 사람을 부려먹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수습 기간은 수습 기간입니다. 3개월이 딱 지나고 정식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충격이 완화되어야 하는데 현장은 현장입니다. 실전은 실전이었습니다.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만약에 거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까마득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습 기간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는 3개월의 수습 기간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수습 기간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열심히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 다음의 후계자로 지목하시고 그를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열심히 배웠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느끼셨는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쪽집게 가해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점령지인 여리고, 그 여리고 성의 정탐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돌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수습 과정을 주셨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수습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장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수많은 실수, 수많은 결정장애, 수많은 시련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화의 과정이 나 혼자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죠? 여러분들, 이건 나 혼자 하는 거야. 성화는 오로지 내가 하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냥 혼자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왜 저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두십니까?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은 더 편하고 더 유익하고 더 행복하게 보입니다. 왜 저의 길은 험하고 어렵습니까? 그리고 두렵습니까? 고난의 삶이었던 이집트를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는 잠시 지나갈 곳이야. 우리 모두는 저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땅으로 곧 입성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해, 두 해, 시간이 흐를수록 광야의 삶은 길어져 갔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원성이 얼마나 커져 있었을까?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더 힘들고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광야 가운데 있다라고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들을 그냥 광야에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아주 세부적이고 세세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우리를 놔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방법으로 보고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이치에 맞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이 모든 환경과 여건과 생활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이해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고 마음을 가져야 할지 생각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이 길이 맞을까 안 맞을까 고민하고 있는 지금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행하고 계실까라는 것이죠.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2000 규빗쯤 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가까이 가야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여러분들 좀 떨어져야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좀 가까이 세부적으로 봐야지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좀 거리를 두어야지만 저 물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도 어떤 순간에는 철저하게 개입하시고 어떤 순간에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철저히 개입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리를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들 좀 떨어져서 나를 따라오거라. 가까이 계시면서 모든 것을 확인해 주시고 결정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거리를 두시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2000규빗이라는 것은 대략 지금의 미터로 따지면 한 1000미터, 1km 정도 되는 거리를 말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는 아니지만 제법 떨어진 거리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와 거리를 두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3절 후반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보거든이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죠. 바로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게 잠시 떨어져 계셨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볼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거리를 두어야지만 저 물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리가 필요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확인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작은 것까지도 개입하시고 주장하시고 고쳐주시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좀 작은 것도, 아니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도 다 좀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갑자기 주머니에 돈이 생기길 원하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으로 만나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냥 버튼만 딱 눌러서 그냥 나오는 자판기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조르기도 하셔서 하나님과 1대1 만남을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단독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거리를 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조금 더 떨어져 계십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부르짖으십시오. 찾으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좀 떨어져 있다라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주님을 부르짖는 것이죠.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잠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거리를 두신 이유는 4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두 번째 이유는 먼저 확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 시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그 누구도 2번 걸었던 길이 아닙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인생길을 2번 걸어봤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바로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앞에 어떤 일들이 발생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은 두렵고 떨립니다. 걱정이 먼저 생깁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먼저 확인해 주시고 위험을 알려주시는 분이 계시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떨어져 보이는 것은 바로 우리 앞에 2000규빗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뒷모습을 보고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겪으셨고 그리고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 겪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고, 주님과의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거리가 두어져 있어서 정말 두렵고 떨리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옆에 안 계시면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주님이 좀 떨어져 계시니까 주님이 나에 대해 잘 모르실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성경은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00규빗) 떨어진 곳에서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떨어진 곳에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결하라. 여러분들, 주님과의 거리가 2000규빗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 바로 선결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 뒤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결함을 지키는 것이죠. 성결함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다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우리 자신들이 성결하게 될 수 있을까? 성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바로 구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아간이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준비한 모든 것들을 드리지 않고 자신의 소유로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결의 첫 번째는 바로 나의 모든 것은 구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하게 사는 자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지금 내가 잠시 주님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것이,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 내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드려짐이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성결한 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성결한 자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의 옷을 빨더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성을 희석되게 되어지게 있습니다.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배척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조금씩 무너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옷을 빨아야 합니다. 옷을 빤다라는 의미가 내 옷은 지금 더럽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의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철저히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죄악성을 기억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14절의 말씀, 자기의 옷을 빠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옷을 빨기 위해서는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 옷이 지금 얼만큼 더러워져 있는지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옷이 더럽습니다, 당신 지금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 옷에 냄새도 안 나고요, 제 옷은 깨끗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옷을 빨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옷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에 우리의 옷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결한 자의 두 번째는 자신의 옷이 더러워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옷을 깨끗하게 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옷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 옷은 지금 굉장히 더러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결한 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았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성결해지도록 노력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좀 멀리 떨어져 계셔서 내 삶을 성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결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 질문해 봤습니다. 저는 바로 14절에서 15절 넘어가는 이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마자 흐르던 물이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극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라면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찍고 싶습니다. 제사장이 물가에 발을 담굽니다. 그러자마자 물이 멈추고 바로 옆에 물보라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 장벽이 생겨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삶을 주관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보면 다른 말씀이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끝나야 되는데 뒤에 덧붙여져 있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 뒤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비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극적인 장면으로 생각한다면 제사장이 아까 말한 것처럼 물이 당기자마자 막 극적인 요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35km나 떨어진 아담 성읍 근처에 물들이 쌓여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담그는 순간 물이 딱 그쳐야 되는데 전혀 미동초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성거리겠죠. 왜 물이 그치지 않지? 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면서, 그런데 왜 여전히 요단강의 물은 그대로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5km 떨어져 있는 아담 성읍 근처에 물들이 쌓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천천히 끊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극적인 요소를 사용하시지 않고 35km나 떨어진 아담 성읍에 물들을 쌓으셨을까? 광야라는 특수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눈에 보이는 확실한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바다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은 광야입니다. 이제 광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초입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곳으로 그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집안에서 보호받는 자녀들이 아닙니다. 이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보호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 한가운데 우리는 서 있다라는 것이죠. 혼자라고 느끼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로운 줄 모릅니다. 처음 하나님을 영접하였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것처럼 느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아니면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점점점 무뎌져 가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한가운데 서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지금 당장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요단강이 마르는 이 장면, 급작스럽게 말라버려야 될 그 장면이 아니라 천천히 마르지만 분명히 마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 왜 지금 당장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지켜보는 사람은, 계속 지켜보는 그 사람은 바로 요단강이 조금씩 말라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계속 주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계속 주목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당장 주님 나의 삶을 개입해 주십시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아픔을 지워 주십시오. 나의 가정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사실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삶을 회복시키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까 봐 요단강을 35km 그 전방부터 마르게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굳건히 서 계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도록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굳게 서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주님 이건 나 못하겠습니다,
저희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도 주님은 굳게 서 계십니다. 빨리 건너가. 아직 마른 땅이야. 내가 다 해놨어. 너는 건너가기만 하면 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그 요단강 중앙에 굳건히 서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삶 한가운데 역사하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